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거나 또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신앙생활을 한때 열심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을 잘 극복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세상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공사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합창단의 악장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그 성전에 봉안이 될 때 재금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150편 가운데 무려 12편이 이 아삽의 시입니다. 50편이 아삽의 시고 이 73편부터 83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많이 있지 않고 대표적으로 다윗, 솔로몬, 이 아삽, 고라, 자손 몇몇이 있는데 이 아삽이 무려 12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이 아삽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했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73편도 사실은 믿음이 막 흔들릴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이야기가 시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고 또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자는 징벌합니다. 선한 자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더 많이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벌 아래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악한 사람들의 그 형통함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거의 다 잃어버릴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아삽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살았는지를 그 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건강한데 죽을 때는 또 고통 없이 죽어요. 사실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것이 정말로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4절에 약한 자들은 평상시에도 건강한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통할까? 의아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 또 재난이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교만하고 포악하는데 소득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계획을 하죠. 요즘처럼 뭐 부동산 투자한다든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번에 투자해서 한 10억 정도 벌으려고 계산을 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뭐 10억이 아니라 100억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헷갈리는 겁니다. 또 이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입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그대로 신성 모독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삽은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늘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힘들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보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오는 것은 14절처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재물도 많아지는데 자기는 열심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것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악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헛것이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부러우면 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나도 예수 안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 하면 이 시국에 무슨 예배를 참여하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방역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흔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왕년에 신앙생활 해봤는데 믿음 생활해도 별 수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끊었습니다. 마치 학원 다니는 것을 끝난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제 중단했다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들도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또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즉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것을 잘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소에 올라갈 때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아삽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잘 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노리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잘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심한 갈등과 어떤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은 자기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에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악한 자들이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언제 저기까지 올라갈까? 부러웠는데,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이 올라갔던 그곳은 미끄러워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끄러워진 것까지 올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합니까? 파멸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자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 악한 말을 하고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부러워했는데 그들의 종말이 결국은 파멸로 하나님께서 던져셔서 다 전멸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결국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악한 자들이 잘 된다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는 그들은 파멸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믿음이 흔들렸던 그 연약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 악한 자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파멸에 던지시고 전멸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한때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의심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이 왔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것에 대해서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지를 탓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마치 짐승처럼 자기가 너무너무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미끄러진 게 아니고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도 이 시편 기자는 늘 항상 주와 함께하니, 악한 자들은 그 미끄러워진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무엇이 참된 복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그들이 정말로 평생을 건강하게 살면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는데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파멸이고 멸망이었잖아요. 여기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는 순간, 진정한 복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면서 누구와 유유상종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유유상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우리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된 복임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생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언제 자기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정말로 형통한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소,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이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3가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망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평생 동안 사는 겁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생활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아삽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기도하지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범죄했을 때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이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로 말씀 생활을 잘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등이요 그 길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니까 다윗의 삶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실제로 어떤 축복이 올까요?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오늘 시편이 73편에 나온 축복을 4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깨닫는 게 뭐였습니까? 악한 자들은 그 미끄러진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이 미끄러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고 파멸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전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아삽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와 함께 했다는 건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했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 달려 있는 분들은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켜고도 이렇게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찾아가는데 아주 수요한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좀 오래되면 이 길을 못 찾아가고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그리고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반석과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뻔한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땅에 기둥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기 또한 영원한 분깃이라고 있습니다. 분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기업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우리는 분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분깃,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는 비록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겠다. 이게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비록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셔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다 깨끗하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으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도 다 탕감받아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자기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되게 돼서 헤어나지 못하고 전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영원한 분깃도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고 오늘 아삽이 깨닫는 것처럼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악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